오늘은 말씀을 읽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잘 쓰는 단어 중에 문해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문해력. 여러분이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요즘 문해력이라는 말을 쓰는데, 문해력은 쉽게 말하면 글로 기록된 것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글로 기록된 것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그런데 이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요즘 현대인들이. 우리나라가 한글이 참 세종대왕님 덕분에 배우기 쉽고 참 좋은 글자를 가져서 문맹률은 참 낮습니다. 즉 한글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하는 거죠. 외국인도 한 두세 시간 앉혀놓고 한글을 읽는 법 가르쳐주면 어지간하면 다 읽는데요. 근데 서양말은 별로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제일 읽는 게 어려운 게 영어예요. 영어는 글자대로 발음하지 않는 경우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독일어나 이태리어나 스페인어나 거지반 철자대로 발음하면 그냥 돼요. 근데 영어는 잡다한 언어들이 들어와서 스펠링대로 읽으면 큰일 나는 것도 많아요. 제 어렸을 때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 1학년 때 서울에서 한 친구가 전학을 왔대요. 제가 인천에서 학교 다니는데 그때만 해도 야, 서울에서 전학 오면 사람이 달라 보이고 막 그런 시절이에요. 근데 서울에서 전학 온 애가 이제 한 반에 들어왔는데 처음에 서먹서먹하죠. 그러다가 영어 시간이 됐는데 뭐 영어 이제 읽고서 끝났는데 수업 끝난 다음에 걔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 물었더니 선생님이 영어 교과서에 나오는 여자의 이름을 잘못 발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데 그랬더니 서울에서 온 애가 하니까 진짜 뭔가 있나 보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거 카테인데 케이트라고 읽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카테. 자기는 서울에서 카테로 알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KATE, 케이트. 영어 이름인데 자기는 카테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친구는 서울에서 왔지만 공부를 되게 못하는 학생이었어요. 케이트를 카테라고 했으니 이제 스펠링대로 읽은 거예요. KATE니까 카테. 근데 케이트라고 읽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스펠링대로 읽기 힘들어가지고 어려운데 우리 한글은 정말로 읽기가 좋은 거예요. 물론 뭐 자음접변이니 뭐 모음동안 뭐 자음접변 해가지고 좀 다르게 읽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냥 쓰여진 대로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영어 같은 거는 그렇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우리는 근데도 뭐 이제 영어를 이제 읽기도 하고 외국어도 배우는 시대지만 국어로 된 말의 뜻을 우리 잘 모른대요. 대학에 이제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좀 어려운 글을 읽히면은 읽기는 읽어요. 발음도 하고요. 근데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책을 읽지 않는다. 인터넷으로 뭐 웹사이트를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웹사이트에 보면은 좁은 한정된 공간 안에 빠른 정보를 싣기 위해서 가능한 한 문장이 단순하고요, 직접적이고 글자 수를 덜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한 말이 주로 있죠. 근데 옛날에 책들은 그렇지 않아요. 쓰는 사람마다 개성이 있고 비입이 꼬아서 쓰는 사람도 있고 사자성어 막 넣어서 쓰는 사람도 있고 다양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것을 읽어서 그것을 넘어서 성장한 사람은 어려운 글도 잘 읽는데, 요즘 인터넷 웹사이트에 있는 짧은 글, 요약된 것을 읽은 세대는 좀 말이 복잡하면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자어에 대한 것은 거의 뭐 전무하다시피 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고 코미디의 소재로 쓰일 정도로 잘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되었는데요. 읽지 않음에서 온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읽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읽지 않는다. 사람이 읽는다는 거는
좀 적극적인 행동이래요. TV에서 이렇게 방영되는 것을 영상을 보는 거는 내가 가만히 앉아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지만은 물론 그때도 생각하면서 보긴 하지만 대부분 그냥 보이는 대로 정신없이 막 화면이 돌아가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읽는다는 거는 내가 기울여서 무슨 뜻인가 하고 내가 좀 그쪽으로 몸을 수그려서 애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안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른다. 조금 어려운 글 있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올라가서 어려운 전공 서적을 읽히면은 국어 서적은 말할 것도 없고 영어 서적도 그렇게 수능 가기 전에 독해도 읽고 막 그러지만은 전공 서적에 있는 학자가 쓴 글을 보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들이 가슴을 쳐요. 뭐 그냥 별의별 교육을 다 받고 왔는데 조금 어려운 전문 용어 들어가 있고 좀 이렇게 비비 꼬아 쓰는 학술적 서적을 읽히면은 옛날 그 정말 보기 사전도 그냥 누렇게 될 때까지 찾아서 읽었던 그런 세대에 비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질문하고 질문의 수준이 형편없다는 거죠. 읽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요, 읽음의 중요성이 많은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읽는 것이 참 중요해요. 성경을 읽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들음에서도 믿음이 생기지만 읽음으로 인해서 정확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는 체계 종교, 유대교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의 종교는 체계 종교라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이 성경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성경이 너무 귀했어요. 너무 귀해가지고 있어도 성경 자체가 귀했고 있어도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중세 때는 성경이 다 라틴어라고 하는 로마의 옛날 고대 언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읽고 해득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옛날에 다 망해버린 로마의 그 옛날 죽어버린 언어를 알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서민들은 도통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벽에도 써놓고 성당에 가면 신부가 읊조리는 거 듣는데 무슨 소리인지 당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놓고 동상으로 만들어 놓고 스테인드 글라스에다가 화려하게 표현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 성경을 갖고 있어요. 우리 말로 된 성경을 갖고 있으니 너무나 다행이에요. 중세 때까지만 해도 그런 상황이어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그저 전에 들은 것만 알고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깨지게 된 계기가 인쇄술의 발달 그리고 종교개혁이었어요. 독일의 루터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또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자기네 나라 말로 서민들의 말로 고지 독일어라고 하는 호크도이치라고 하는 그런 언어로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해서 제가 그 번역을 했던 그 작은 성에 가봤는데요. 2017년에 가봤는데 정말 절벽 같은데 조그마하게 한 성 구층이 한 방인데 그 루터가 앉아가지고 그 번역을 했다고 하는 책상이 있어요. 조그만 책상 거기가 있고요. 루터가 이제 쓴 재미난 말이 있는데 자기의 작은 파리라고 하면서 파리 쫓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있나 싶었더니 루터가 성경을 번역할 때 그 동네에 파리가 엄청 컸대요. 파리가 맨날 날아들어가지고 자기를 방해해가지고 파리는 악마가 보낸 하수인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파리 막 쫓는 광경이 그려져 있고 그렇더라고요. 루터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혼자서 번역을 다 해내요. 그때 이제 로마 교황청에 미움을 사서 루터가 피신해 있었던 시절에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신부라는 성직자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머리를 기르고 수염을 기르고 가면까지 쓰면서 그 성에 처박혀 있는데 그의 정신적인 동지였던 멜랑히통이라는 사람이 그 시골에서 그 성에서 무료하면은 성경을 번역해 보지 그랬다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는데 뭐 할 것도 없고 갇혀 있으니까
성경을 번역해 보지 그래가지고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그냥 번역했는데 그게 인쇄술 발달로 인해서 옛날에 하나하나 썼지만 이제는 찍어서 하나만 판을 만들어 놓으면 막 종이에다 찍으면 막 퍼지는 세상이 되었으니까 그 성경이 퍼진 거예요. 그 성경이 퍼져가지고 내 모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되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 그러고. 그 전에 위클리프라고 하는 영국 사람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이유로 화형당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는 이야기죠. 성경을 딴 말로 번역하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영어로 번역했다고. 실은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겉으로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저급한 언어로 쓰면 하나님 말씀 훼손시킨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일부 사람들만이 그 글을 라틴어를 아는 사람들만이 그걸 독점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권력을 갖기 위한 욕심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루터 때 인쇄술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이제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읽고 싶은 욕구가 충만했을 때에 루터가 번역을 하는 바람에 독일어 성경이 나오고 이후로 자기네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움직임이 세상을 다 휩쓸려 버리는 거죠. 우리나라도 성경이 이제 번역되는데 처음에는 한꺼번에 번역이 못 되고요. 쪽복음이라고 해서 조금 복음서에 조금 예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니까 조금 복음서 일부만 번역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파는 사람들로 가장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퍼뜨린 거예요. 조금씩 베껴가지고 한국말로 번역해요. 처음에 선교사가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똑똑한 사람을 써서 중국어 선형으로 번역된 거를 한국말로 번역하고 또 대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국말 성경이 나왔는데 지금도 중국에 가보면은 동관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가면은 그때 선교사와 우리나라 사람이 번역한 그 성경을 번역한 장소가 남아 있어요. 동관교회라고 하는 데 가면. 그래서 성경이 번역되어서 옛날에 여러분이 보셨던 첫 번째 성경은 어땠어요? 세로로 쓰여 있었죠. 가로가 아니고. 그리고 옆은 뻘겋게. 그래가지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랬잖아요. 지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정도 돼 있고. 근데 지금도 이제 번역이 새롭게 현대말로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함부로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잘못하면은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새롭게 잘 번역을 안 해요. 다 쓰도록 공인된 걸 나오는데 지금 개역 개정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전에 봤던 가라사대 그 성경을 정말 누가 봐도 확실히 틀린 것만 바꾸고 너무 옛날 구닥다리 말을 좀 요즘 쓰는 말로 조금 바꾼 건데도 지금 봐도 사실은 있을지어다 뭐 이러면서 사극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다양한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이 시중에 가보면은 제가 오늘 본문을 설계하기 위해서 본 성경 한국말 성경만 해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공동 번역이라는 것도 있고 표준 새 번역이라는 것도 있고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것도 있고 또 외국 성경을 쉽게 번역된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한 메시지 성경도 있고 성경도 정말 많아요. 어린 학생들을 위한 쉬운 말 성경도 있고요. 영어 성경도 제가 몇 가지 있냐면은 NIV라고 제일 많이 보는 성경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Today's English 버전이라고 해서 요즘 영어도요. 옛날 말하고 좀 달라져서 요즘 편하게 쓰는 말로 번역한 거 있고요.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해서 또 그 말을 좀 구어체 같게 바꾼 것도 있고요. 또 일부 사람들이 최고의 권위라고 말하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요. 성경도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성경이 많이 되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하기 위한 노력인 거예요. 시대가 흐르면서 사람들의 말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 조선시대 말하고 요즘 나오는 시트콤하고 말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한국말 이해는 하지만 임금이 신하에게 여보시오 이거 했어요? 이라고 말을 안 하잖아요. 그대는 했는가?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야 이제 그 시대라는 걸 나타내는 그런 느낌을 내는 것 때문에 쓰는 거지 그것도 정확하게 다 쓰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많은 시대를 사는데 그런데 성경이 참 없을 시절은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읽으려고 하고 애썼는데 이 성경이 확 풀린 시대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성경을
진득하게 읽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지지 않았다는 게 모순적인 거죠. 성경을 접하기 힘들 때는 하나 구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읽으면서 그걸 가지고 막 암송하고 외웠는데, 성경이 누구나 읽을 수 있고 정말 여러 가지 판본이 있어서 쉽게 읽을 수 있는데, 동화책처럼 쉽게 번역된 것도 있는데 사람들이 읽지를 않는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죠? 교회 나오에서 예배 때 목사가 불러주는 그날의 본문을 읽으시겠죠?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하늘 양식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매일매일 그 구절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예배까지 못 드린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날 있는 그 조그맣게 선택된 그 본문이라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말씀이 좀 어려우면 좀 다르게 번역된 것도 좀 여러분 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내 일생에 이거 하나야 라고 생각하실 무슨 배우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도구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보다 높이 있는 무슨 신령한 물건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도구예요. 여러분보다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말씀도 읽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이 개역 한글판 성경 가끔 보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한자로 여러 가지로 해석된 부분인데 가로치고 표시도 안 해놔가지고 헷갈릴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전도사 처음 시절에 제가 겪었던 난감함,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때 그 해가 뭐냐? 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려운 말 한자, 해약, 손해 할 때 해자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코지 당하지 않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런 뜻인데 그냥 우리말 성경에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면서 해를 두려워하고 우리가 그런 이상한 인생이 되면 안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딴 성경을 보면은 단번에 해결이 돼요. 그게 해가 아니라 해코지, 손해받는다. 내가 영어로 말하면 harm, 내가 이제 손해를 이렇게 다친다, 이런 뜻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혼자만의 생각에 갇혀서 성경을 오해해서 잘못하는 경우도 수다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경을 볼 때, 설교할 때 새벽 제단에 아래 소예배실에 새벽에 하는 잠언 말씀도 제가 성경 4가지를 꺼내놓고 설교 전에도 한번 봅니다. 혹시나 제가 잘못 해석할까 봐. 영어 성경, 또 한글 성경인데 여러 가지 방법, 쉽게 번역된 거, 또 번역된 거, 또 제 서재에는 또 그것만 있지 않아요. 독일어 성경도 봅니다. 혹시 독일 사람들은 어떻게 보나? 그러면 좀 맛이 달라요. 성경은 그렇게 풍부해서 독일 사람이 이해하는 느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읽는 느낌, 시대별로 좀 느끼하는 부분이 좀 달라요. 물론 뜻은 하나님의 뜻이 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또 익숙하고 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성경을 학자들이 계속 보고 있고 더 나은 성경을 번역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세월이 한참 흐르면 우리 후손들은 더 나중 세대는 이 성경이 무슨 말인지 참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올 거예요. 그때쯤이면 아마 또 조금 바뀌겠죠. 조금 손대서. 그래서 성경은 좀 더 연구하고 옛날에 밝혀지지 않았던 자료도 밝혀지면서 점점 나아진 방향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읽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자기 제자이자 아들 같은 사람에게 쓴 편지예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교회에 쓴 게 아니라 디모데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던 목회자에게 썼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라고도 불려져요. 근데 디모데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잖아요. 2번의 편지를 썼는데 후서가 더 나중이겠죠.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 당하기 직전에 자기 아들 같은 사람에게 당부하는 글로 남긴 것이 디모데 후서예요. 사람이 죽기 전에 아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고 할 때 하찮은 말을 할 리는 없잖아요. 중요한 말을 한 거죠. 보면은 다 목회자로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여러 가지에 대한 권면인데, 여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성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당신이 목사로서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성경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 하는 당부를 남긴 거예요. 여기 보면은 15절 보면 또 어려서부터 이 디모데한 사람이 성경을 알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나중에 들어서 배우는 것도 의미 있는 거예요. 배우는 데는 늦었다고 할 데가 없어요. 우리는 늘 배워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을 아주 최고 수준까지 잘하려고 하면은 가능한 한 일찍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일반 취미 생활이 아니라 올림픽에 나아가는 사람들 혹은 세계적인 어떤 종목의 스타 플레이어들은 보통 그 운동을 4살 때 시작해요. 4살 때 뭘 알겠어요?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울고 엎어질 나이에 라켓을 잡고 공을 차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사람들이 탑이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되지도 않아요. 피아니스트들 보세요. 다 학교 다니기 전에 시작해요. 그때 될 건지 안 될 건지 알고서 최고의 선생에게 맡기는 거죠. 운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영재들을 발굴하는 이유가 그거 있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다는 건 뭐냐면은, 어려서부터 안다는 것의 그 유리한 점은 빨리 숙달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새겨지기 전에 빨리 새겨지고 빨리 그 사람의 몸에 흡수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 사람이 자기 생각도 있고 다른 것이 들어와 있어서 어떤 첫 번째 것을 다시 하기 어려워요. 여러분이 나이 들어서 영어 배우는 게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미 한국어라고 하는 언어가 패치돼 있어요. 이미 한국어로 생각하는 게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가 영어로 생각하는 걸 다시 넣으려고 하니까 비좁은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재미교포라 할지라도 혼수 상태 되면은 한국말로 말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아무리 거치 한국 사람이라도 영어로 헛소리 하는 거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나중에 갔으면 정말 그의 깊은 잠재의 속에는 그 어느 생각은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디모데는 다행히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거예요. 그건 다행이고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경이 어떤 것을 그에게 해줬느냐. 성경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열린다. 이게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구원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육신의 정욕에 따라 함부로 살면서 망하는 길인데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보시고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모습과 음성으로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서 우리에게 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품고 계신 구원의 뜻을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요, 책 한 권이 사람을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책 한 권 읽고서 인생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어떤 한 구절에 요즘 속된 말로 마음이 거기 뭐라 그러죠? 뭐 단어가 요즘은 막 생각이 안 나네. 뭐 찍힌다 어떻게 그 있죠? 그 단어 있죠? 예. 그 마음이 딱 거기에 딱 그냥 찍히는 거 이렇게 쏠리는 거예요. 딱 그 마음이. 그래서 시선이 거기 붙들어져서 그 말씀 통해서 내 인생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사람들이 가끔 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 간혹 감옥에 들어가서 참 힘든 시절을 보내다가 성경을 누가 읽으라고 해가지고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읽다가 인생이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가장 힘들 때 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읽으시면은 아니 뭐 늘 읽는 건데 뭐 그게 늘 읽는 거죠. 너 정말 늘 읽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신기한 게 뭐냐면은 어느 때는 그냥 그 구절이 훅 지나가는데 어느 때는 그 읽었던 모르는 구절이 아닌데 그 구절이 내 시선과 마음을 온통 붙들어 탁 틀어주면서 내가 더 이상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내 삶과 연결되는 부분이 탁 걸리면은 그 말씀이 옛날 그 지나가는 말씀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책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과 이 책이 만날 때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어려운 말로 텍스트와 콘텍스트가 만난다고 요즘 사람들이 얘기해요. 뭐냐면 텍스트, 글로 된 이 메시지가 콘텍스트, 텍스트를 둘러싸고 있는 내 삶의 환경, 내가 어떤 처지에 있냐에 따라서 만나가지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읽는 사람에 따라서 감동 부분이 도는 부분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설교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설교의 어떤 부분에 감명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전혀 혹은 반대로 어떤 사람은 또 감명 안 받은 부분에 어떤 사람은 또 감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자리에 있었어도 듣고 나갈 때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나라 할지라도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10년 전에 들었을 때랑 10년 후에 내가 들었을 때도 다른 거예요. 왜요? 내 컨텍스트가 내 이 책 주변에 있는 내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때 못 들었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신비하다고 하는 게 성경이 사람을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가 이런 바뀜을 체험할 수 있느냐? 성경을 붙들고 읽는 자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붙들고 읽는 자라. 제가 어제 책을 주문해서 받았는데요. 요즘 택배 대란 때문에 주문하면 책이 잘 안 오는데 한 권 책을 제가 이제 알게 돼서 어떤 관심 있는 책을 했는데 이게 큰 출판사에서 출판된 게 아니라 거의 어떤 사람이 그냥 아름아름으로 아는 사람이 그냥 출판해 준 건가 봐요. 책이 시중에 풀릴 때 아예 돈 될 거라 생각 안 하고 몇 권만 찍었나 봐요. 검색해 보니까 거의 없어요. 검색하다 보니까 교보문고에 우리나라 최대 서점이라고는 교보문고에 딱 2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거래한 데는 딴 데지만 일부러 교보문고 그 회원 그 아이디까지 일부러 살려가면서 했더니 득달같이 하루 만에 오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구하기도 어려운 책을 매장 전체를 뒤져가지고 발견되니까 하루 만에 보내줬어요. 요즘같이 참 느려지는 그래서 받아서 읽는데 참 책을 쓴 사람에게 정말 고마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전에 사람들이 뭉뚱그리고 자기도 모르고 이렇게 써놨던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은 몸으로 부딪혀서 연구하고 배우고 해서 실제로 검증해서 이렇다라고 풀이를 해놨는데 야, 진작 이렇게 누가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거를 제가 10년 전에 이런 책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책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구해서 읽은 사람이 그 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지혜를 가져다 주는 소중한 책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구원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은 우리 한국 사람, 보통 사람들은 건강, 행복 얘기하지만 건강도 언젠가는 지킬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거잖아요. 행복이라는 것도 늘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다 놓칠 때가 오는데 그 다음 너머를 우리가 본다고 할 때 그 다음 너머 이 세상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내 곁을 떠나고 그게 떠나지 않도록 내가 그것을 떠나게 될 때가 오기 전에 그 다음을 생각하고 대비하는 것이 신앙인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고통 없고 눈물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주를 찬양하며 사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뭐 조금 넓은 집 사고 뭐 좋은 차 타고 뭐 그 다니는 거 뭐 그러지만 그거 뭐 몇 년 갑니까? 그거 뭐 그게 자랑할 거나 되나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그런 걸로 보여지나요?
집의 평수와 타고 다닌 자동차로 그 사람의 진짜 값어치가 판단되나요? 아니죠. 명품을 두른다고 해도 그 사람 두른 사람 그 옷 속에 파묻혀 있는 사람의 마음씨가 천하고 그러면은 그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란 말이 딱 맞는 거죠. 두른 껍데기보다 그 속에 있는 알맹이가 튼실해야 되는 거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성경이 준대요. 근데 성경이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그 속으로 다이빙할 때, 우리가 다가갈 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자주 읽으셔야 돼요. 정말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1년에 12번 읽었다고 너무 그냥 이렇게 지나가서 속독하듯이 읽으시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읽어야 돼요. 가벼운 책이 아니기 때문에 진지하게 읽어야 돼요. 읽다 보면은 반드시 여러분의 시선을 붙잡는 부분이 턱 하고 나올 거예요. 좋아서든 혹은 이해가 안 가서든 그럴 때 여러분 찾아보세요. 인터넷을 통해서 대한성서공회라는 곳에 접속해 보시면 세계 각 나라에 해석된 거 다 있어요. 요즘은 참 시절이 좋아서 옛날에는 그거를 직접 성서공회에 간다든지 그 책을 사야 됐지만 지금은 다 서비스가 돼요. 공짜로 돈 안 들이고 대한성서공회라고 쳐보시면 거기 가면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0절 말씀이 우리말로는 이렇게 돼 있고 우리말 중에도 다른 번역은 어떻게 돼 있고 영어로는 어떻게 돼 있고 영어 중에서 어떤 건 어떻고 중국어는 어떻고 뭐 러시아는 어떻고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맘만 먹으면 이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도구가 다 마련된 거예요. 그런데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참 대단한 것은 그 잘 알지도 못하는 어려운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 선조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성경도 참 신기한 책이에요. 잘 모르면서도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게 신기한 일인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분들은 읽었어요. 읽고 또 읽었어요. 별로 참조할 다른 그런 것도 없는데 그걸 그냥 읽고 또 읽었더니 자기 안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다는 건 뭐냐면은 성경을 집필한 사람의 손을 사람이 통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적었다는 거예요. 소설을 쓸 때는요, 사람이 여러 가지를 미리 생각해야 돼요. 큰 틀에서 어떤 이야기를 쓴 건가, 그리고 주인공은 어떤 성격이고 주인공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변 인물들은 몇 명 있어야 되고 이 사람과 편안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척점에 놔야 될 건가, 시대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 직업은 어떨 건가, 자기가 쓰려는 메시지를 되돌아 보이기 위해서 그것을 환경과 인물을 다 머릿속으로 구상해내야 돼요. 좋은 소설은 그 소설가가 그런 것을 잘해가지고 읽을 때에 이거 이상한데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살아간 그것처럼 자연스럽게 읽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볼 때 좋은 드라마는요, 사람들이 공감하는 드라마는 있을 법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몰입하는 거예요. 혹은 사람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사람들의 욕구를 실현시켜 줄 때 사람들이 몰입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 전개가 이상하다, 저런 일이 어디 있어, 이러면은 벌써 끝난 거예요. 시청률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거는 조기종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람이 만든 이야기에는 허점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냥 슬쩍 보는 사람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은 꼭 소설이나 영화를 보고 나면 옥의 티라고 해가지고 딱 집어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사극 같은 경우에 그 시대의 임금은 저런 옷을 입지 않았다. 혹은 저 시대는 아직 임진왜란 전인데 왜 저게 있냐. 이 전문가들은 그거 다 알아요. 우리는 넘어가지 마. 고증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좋은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옷에도 신경을 쓰고 음식에도 신경을 쓰고, 예를 들면 임진왜란을 통해서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빨간 고추가 그 다음에 전래됐는데 임진왜란 이전인데 사람들이 빨간 김치를 먹는 게 나오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임진왜란 때 한국 사람들 먹고 죽으라고 그 고추를 일본 사람들이 막 퍼뜨렸다는 얘기 있잖아요. 먹고 죽으라고.
그 무역을 통해서 일본 사람들도 외국을 통해서 고추 씨앗을 심었는데 먹어보니까 엄청 매워가지고 이게 먹으면 죽을 것 같다 싶은데 그냥 한국에다 퍼뜨리자 그래서 조선에 와가지고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심었다가 이거 맛있네 하고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뻘건 김치가 임진왜란 전에 막 등장하면 거짓말이고 그런 것도 신경을 쓰는 거예요. 임금님 수라상에 뻘건 김치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고안하고 생각하고 만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셔서 집필하게 한 거기 때문에 사람의 손끝에서 나왔지만 사람이 창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뜻이 새겨진 이 말씀은 읽는 사람에게 신비한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렵고 가라사대 잘 모르는 성경 읽었는데도 사람들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주의 뜻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고 우리 손에 접할 수 있어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애석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말 있죠. 하던 무엇도 명석가라 하면 안 한다. 못하게 하면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도록 다 펼쳐내면 막상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또 안 한다는 거예요. 참 묘하죠, 사람들이. 못하게 하면 어떻게든 찾아내는데 다 그래 해 이러면은 별로 거기에 관심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접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 교육하기 유익하니 여러 가지 유익을 말하는데 교훈을 얻어요. 책망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뜻에서 얼마큼 벗어나 있는가를 성경을 읽을 때 알 수가 있고 바르게 함, 교정 우리가 잘못됐을 때 고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성경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거죠. 결국은 그렇게 하면은 성경을 읽음으로써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것들이 구비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성경을 읽고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싶다면 배워야 돼요. 어디로부터 배울 수 있냐면 성경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교훈을 드리는 거지 제 생각으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보다 뭐 알면은 뭘 더 알겠고 인생을 살면 더 저보다 막 거의 2배 이상 2배 가까이 사신 분도 계실 건데 제가 그런 걸로 드릴 건 별로 없어요. 제가 전할 수 있는 거는 성경에 기록된 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드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지금도 많이 읽으신 분 계시겠어요. 지금보다 조금 더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성경 읽으면 여러분 변화가 생겨요. 사람은 책을 읽을 때요 변화가 생겨요. 책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삼국지를 계속 읽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을 볼 때 상당히 전략적으로 보게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건지 아닌지. 삼국지에 나오는 게 맨날 머리 쓰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건지 나를 꿰려고 하는 건지 이간질시키는 건지. 삼국지 보면 맨날 그런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유리할까. 삼국지 읽다 보면은 친구하고 대화할 때도 내가 전략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자주 접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지만 맨날 읽는 것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피곤하고 바쁘고 이렇지만 여러분 이 성경 보기 좋도록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대에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정해놓고요. 뭐든지 처음은 어려워요. 안 하던 거 하려면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넘으면 나중에 쉬워지는 구간이 반드시 생겨요. 항상 자동차도 처음 1단계 넣을 때 제일 차가 힘든 것처럼 안 하던 거 할 때, 새벽 기도 안 하다가 할 때, 혹은 성경을 안 읽다가 읽을 때,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할 때, 헌신 안 하다가 헌신할 때 처음에는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나가던 거는 나가려고 하는데 안 하던 거는 정지해 있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뭘 나가려고 하는데 자꾸 뭐가 힘들고 뭐 근데 그걸 극복하고 나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움직이던 물체는 또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성경을 읽는다. 근데 성경 중에 좀 어렵다면은 만만한 것부터 읽으세요. 만만하다는 게 좀 그렇지만 양이 적은 거, 빨리 완독할 수 있는 거.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을 읽으신다든지 아니면 내가 위로를 받고 싶으면은 시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이 가장 힘들 때 혹은 하나님 앞에서 탄원해야 될 사람들 사정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내 얘기야 하고 가슴을 무릎을 탁 칠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저 군대 있을 때 시편을 그때 시편이 좋은 줄 그때 알았어요. 혼자 보초 쓰면서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집도나와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있으면서 힘들게 훈련받을 때 기드온 호프에서 준 국방색 조그만 그 성경 속에 보면 복음서와 더불어 시편이 묶여 있는데 시편을 그때 읽었어요. 읽는데 읽다 보니까 이게 내 얘기구나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게 힘이 됐어요. 제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이 전 시편이었어요. 지금도 수도원에서는 새벽마다 시편을 그냥 읽어요. 뭐 해석이고 뭐 그거 없어요. 그냥 읽는 거예요. 낭송하는 거예요. 낭송하고 듣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것만으로도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의 진리를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언제나 주님께 더욱 다가가시고 성경의 위대한 힘을 다 체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접할 수 있는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마음의 책임으로 저희들의 구원의 진리를 확실히 더 알게 하옵시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해답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체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그 음성에 순종하게 하옵시고 그래야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기쁜 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